예,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 이 본문은 어제 우리 성경에는 19장, 20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는 앞부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곧 부자 청년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대화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이나 영어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20장 맨 앞에 연결의 접속사들이 이렇게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교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어서 들으시면 본문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해와 일을 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품꾼을 구해오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제3시, 3절에 보니까 3시에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시는 이제 그 당시 유대의 시간인데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시죠? 지금으로 치면 9시가 되는 겁니다.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보니까 장터에 놀고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들어오라. 그리고 또 정오, 또 오후 3시에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시, 지금은 몇 시죠? 오후 5시. 일꾼을 또 데려옵니다. 자, 일꾼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자, 해가 지고 이제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보통 그 시간이 지금으로 치면 오후 한 6시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후 6시에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일당을 주는 거죠. 일을 마치자 일당을 주는데 역순으로 일당을 줍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순서대로 늦게 온 순서대로 이렇게 역순으로 임금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일찍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상을 한다면 아침 7시에 들어와서 저녁 6시까지 무려 11시간을 일한 그 사람이 가장 나중에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똑같이 줍니다.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항의를 하죠.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이 햇볕 아래에서 더위를 견디며 일했는데 어떻게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과 내가 똑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더 주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는 분명히 맨 앞에 그러니까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면서 자신은 분명히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5시에 와서 6시에 나갔으니까 1시간 일했잖아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11시간 일했으니까 최소한 10데나리온은 받겠구나. 5데나리온은 받겠구나. 그렇게 그는 분명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막 항의합니다. 가장 먼저 아침 일찍 밭에 들어와 일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 이 주인의 처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속상하고 아쉽고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11시간 동안 땡볕에서 막 일했는데 포도원에서 일하면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남은 과실을 따면 되지만 포도원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넝쿨이잖아요. 고개를 꺾어야 됩니다, 포도원은.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게 막 항의하고 따지는 것은 일면 당연합니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주인에게 항의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크게 이제 2가지의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13절의 말씀대로입니다. 13절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막 항의하니까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에게 받기로 한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통상적인 하루의 일당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과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을 한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주인은 이 사람과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노동계약을 한 거고 별도의 추가 항목을 약속하지 않은 거예요. 밑에다가 비고로 추가 수당이 있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약을 한 겁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그러니 그는 하루 일했고 약속 때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이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급으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일당으로 계약을 한 거죠.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좀 아쉬워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당하게 수고한 대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과 11시간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불만이 당연히 생기죠. 이 사람의 항의, 또 이 사람의 이 불만이 잘못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주는 일당은 정확히는 일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이 일한 노동의 대가로 이 일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포도원 주인이 준 이 한 데나리온은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일당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은 노동을 했습니다. 1시간, 11시간 열심히 일했고 또 그에 따른 대가로서 하루의 일당, 품삯을 받았습니다. 노동, 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 아주 명백한 노동의 구조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주인이, 이 포도밭의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한 것은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불법적인 거 빼고요. 불법적인 거 빼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자영업이죠. 네, 자기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 장사를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 그것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뭐죠? 예, 근로계약, 고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혹은 고용되거나 이 두 가지 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좋나요? 예,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저기서 어렵다고 하니까 정말 어렵게 느껴지네요. 둘 다 어렵습니다. 자영업 얼마나 힘듭니까? 예, 또 여러분들 일하는 건 또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당시에는 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짓는 일은 더 단순하죠. 자기 땅이 있거나 혹은 이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이제 어느 집에 속하여서 그것이 어떤 종의 형식일 수도 있고 혹은 소장농이라고 하죠. 밭을 빌려서 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 땅 주인과 어떤 계약 관계에서 자기 농사를 짓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 품삯을 받는 사람들, 이게 맨 처음 온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이 품삯을 받고 하루 동안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한 그 두 가지 형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도 없었어요. 지금 이 조상들에게 기업을 물려받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 기회 있을 때 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기업도 없어요. 자기 소유의 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땅 주인에게 속하여서 그 땅을 빌리거나 혹은 어떤 땅 주인, 밭의 주인에게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품삯을 받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집의 종보다도 못한 형편이에요. 노동의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도 없고 어디에 고용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계를 이어갈 능력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맨 처음 온 사람은 좀 낫고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은 못하고가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에게 종들이 없었을까요? 이 포도원 주인에게? 품삯을 주고 사람들을 데려올 정도면은
그 당시의 정황들, 그 당시의 상황들, 성경의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종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분명히 종이 있는 주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나가서 품꾼들을 얻어서 자기 밭으로 인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주인이 그들에게, 이 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일자리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오늘 하루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들도, 온 가족이 그날 하루는 굶치는 거예요. 아무 수익도 없이 하루를 그저 굶어야 하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굶으면 여러분 내일은 보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벌어와야 내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일도 보증 못합니다. 오늘 없던 일자리가 내일 갑자기 생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 품삯을 받아야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형편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굶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불러 포도원에 일을 시켰습니다. 주인은 이들의 노동력 혹은 이들의 수고,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겁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에요.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주려고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포도원에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밭에 들어가 하루 종일 더위에 일한 사람이나 문 닫기 1시간 전에 들어가 우물쭈물하다가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고 나온 사람이나 모두가 그들이 일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일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긴, 그들의 생계를 긍휼히 여긴, 그들과 그들 가족들의 삶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의 항의, 이 사람의 불만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온 사람이라도 자신의 수고를 주인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제일 일찍 온 사람이라도 자기의 공로를 주인 앞에 들이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를 그 밭에 들어가게 해준 것으로, 그러한 비참한 형편을 불쌍하게 여겨준 것으로, 하루의 일당을 약속하여 주고 그 약속을 이루어 준 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밭의 농사에, 그 밭의 수확에, 그 밭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자신을 참여시켜 준 것으로, 그 밭의 풍요를 경험하게 해준 것으로, 그리고 더하여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살 양식을 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을 통하여 볼 때 이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 안에서 불편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과 가장 가깝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데려왔어요. 작업 종료 1시간 전에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주인이 물어요. 당신들 왜 지금까지 이렇게 놀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왜 놀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놀고 싶어서 지금 놀겠으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살아야 하는 품꾼이 된 것도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땅도 없고 안정적인 직장에 고용되지도 못했고 그저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마저도, 그 우르르 모여있는 그 안에서마저도 남들보다 모자라고 남들보다 부족해서 그 하루 품꾼으로도 불려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모여있는 그 안에서마저도, 그 중에서마저도 경쟁이 밀리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쓸모없다라고 평가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소망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한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 경쟁에서 밀렸는데 갑자기 다음날에 경쟁력이 생길까요? 이 사람이? 아니죠. 어떤 소망,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가장이었다면, 만약에 그가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요? 빈손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임금, 이런 건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노동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요. 생계이고 생명이고 생존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 11시, 오후 5시까지 놀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작업 종료 1시간 전이죠. 여러분 퇴근 1시간 전에 여러분 무슨 일 합니까? 여러분 퇴근 1시간 전에 여러분 무슨 일 하세요? 야근 준비에? 예. 가슴 아파요. 예. 예, 저런 거 빼고요. 정상적인 경우에. 정상적인 경우에 워낙 야근이 많죠. 군대 이야기합시다. 군대만큼 이렇게 출근과 퇴근이 정확한 데가 없으니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예, 일과 종료 마치기 1시간 전 어떻습니까? 퇴근 1시간 전에 여러분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퇴근 상태죠. 그렇죠. 퇴근 1시간 전에 심리적으로 퇴근 상태입니다. 일 안 해요. 일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일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퇴근 1시간 전에 여러분 그런 사람도 없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갑자기 1시간 전에 들어와서 막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없어요? 없군요. 네. 퇴근 1시간 전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이제 일하겠다고 옷 갈아입고 장비 챙기고 작업장 돌아보고 수선 피우는 겁니다. 옷 갈아입고 장비 챙기는데 한 30분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에서 가까운 밭은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다 수확했겠죠. 그래서 먼 데 가야 되잖아요. 포도 따라 가는 데만 또 한 20, 30분 걸릴 거예요. 가다 일 끝납니다. 그리고는 뭐 받아요? 하루 일당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거 이제 들어와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들어온 사람의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보면 참 얄미운데 마지막에 들어간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들어간 이 사람의 입장.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그 주인 한마디가 여러분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야 일자리가 생겼다. 그 1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오늘 굶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1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오늘 굶어야 합니다. 이 가족은 오늘 굶어야 합니다. 내일까지 굶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그 1시간을 허락하고 그를 그 포도원으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은, 그의 육체는, 그의 가족들은 모두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푼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포도원의 풍요를 맛보게 한 것입니다. 포도원의 충만과 풍요와 영광을 경험하게 한 것이며 그에게 포도원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를 붙들어서 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논리보다 주인의 자비와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 왜 당신은 돈을 이렇게 주느냐 항의할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큰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일한 사람이 더 갖고 조금 일한 사람은 조금 가지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이 모자란 사람은 조금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이를 넘어섭니다. 자격이 없어도 공로가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온전하게 주어집니다. 많은 것을 했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했다고 해서 조금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여를 조금 했다고 일부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사랑은
그 사람의 공로와 수고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사람은 온전히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조금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다 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받는 것이에요. 모두가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매맺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사실 우리는 포도원에 부름받아 들어온 그 품꾼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먼저 오고 나중 오고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공로가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선이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연히 저를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조건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통했고 좌절했고 비참하였으며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고통을, 이 괴로움을 벗어날 힘이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모든 봉사와 수고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분명히 먼저 밭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하셔서 먼저 믿음 안으로 들어와 먼저 교회를 다니고 먼저 믿음의 수고를 하고 먼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많은 것들, 먼저 들어왔으니까 먼저 많이 섬겼겠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포도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들어온 품꾼이 열심히 일해서 포도를 많이 땄어요. 몇 광줄이 수북히 모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자랑합니다. 야, 봐라, 나 이만큼 많이 땄다. 내가 이만큼 열매를 많이 구했다, 많이 따왔다. 나 일 잘하지? 나 뛰어나지? 이렇게 막 자랑합니다. 아, 이 포도, 내가 얼마나 포도를 많이 따는지 봐봐. 이렇게 막 자랑해요. 근데 이 자랑은 되게 웃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포도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겁니다. 자기 겁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되게 웃긴 거예요. 막 포도 열심히 땄습니다. 포도 열심히 모아놨어요. 근데 이거 누구 거예요? 주인 겁니다. 자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품꾼이 자기가 수확한 이 포도를 가지고 막 자랑한다면 이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 그에게 포도를 따도록 허락해 주었습니까? 포도의 주인이 허락해 준 것이죠. 누가 그를 포도밭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누가 그에게 장비를 주었고 일하도록 하였습니까? 그가 수확한 포도, 그가 일한 포도밭, 그가 일할 수 있게 된 모든 원인과 이유 전부 주인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밭입니다. 우리는 포도밭에 부름받아 들어온 일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품꾼들이 한 것은 부름받고 들어와 포도를 수확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포도 농사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포도 농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포도 농사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여러분 지어 보셨어요? 먼저 포도 밭을 만들어야죠. 밭부터 만들어야죠. 돌짝을 골라내고 땅을 갈아엎고 비료를 주고 포도를 심을 만한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밭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김 매는 거, 잡초 뽑아내고 그냥 돌 골라내고 바위 뽑아내는 거 얼마나 힘들면 사람이 못하고 소한테 쟁기를 달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죠. 그럼 씨 뿌리면 끝입니까?
아니죠. 물 줘야죠. 그렇죠? 비료 줘야죠. 햇볕이 쨍쨍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라 죽지 않게 물 줘야 되지.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물에 잠겨 죽지 않도록 물길 내서 물 빠져나가게 해야 되지. 포도 농사가 왜 힘들어요? 다른 것들 심어놓으면 나무가 이렇게 쭉쭉쭉 지가 알아서 혼자 올라가잖아요. 근데 포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 혼자 올라갑니까? 포도 넝쿨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포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넝쿨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포도가 넝쿨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을 심어줘야 되고, 그 천장처럼 망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포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포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잎이 생겨요. 그럼 뭐가 생겨요? 이제 해충들이 생기겠죠. 벌레들이 생기겠죠. 그럼 그 벌레도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포도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사실은 포도 농사 전체로 봤을 때 아주 일부분이에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이전까지의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너무나 엄청난 기간과 양의 수고가 먼저 있었어요. 그럼 그 수고는 누가 했을까요? 주인이 했을 겁니다. 혹은 주인의 다른 종들이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그 포도 열매 따온 거 갖고 자랑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가 어떤 열매들을 맺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다 해왔었던 일들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짠하고 생겼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안에 공간을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짠하고 생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교회가 있다는 걸 여기에 생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정돈해 주시고 사용하시고 일하게 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헌신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매를 내 것이다 라고 막 드러낼 게 무엇이 있겠어요? 조금만 더 넓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땅이 하나님의 포도밭이라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며 소유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소유권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포도밭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먼저 이 포도밭에 들어온 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섭리를 더 많이 내가 경험한 것 말고는 사실은 어느 것도 자랑하거나 드러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온 품꾼이 나중에 들어온 품꾼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 열매는 따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주인 겁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온 품꾼이 먼저 일한 품꾼이 나중에 온 품꾼에게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 와봐. 이 포도원이 얼마나 넓은지 알아? 되게 힘들다? 이리 와봐. 이 포도원의 포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리 와봐. 이 포도원의 포도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한번 먹어봐. 이리 와봐. 이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자비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아?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중 들어온 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주인의 능력입니다. 이 포도원의 크기예요. 먼저 믿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자랑할 것은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그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가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말할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열매들, 사역의 열매들, 섬김과 수고와 봉사의 열매들, 그거 전부 하나님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 역시 하나님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종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품꾼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자비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종의 수고를 통하여 주인의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종이 포도를 많이 따오면 야, 이 주인의 포도가 크구나가 드러나는 것이지 주인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풍성함이, 주인의 능력이, 주인의 자비와 사랑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의 열매요 최종적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받았으니, 더 많이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최종적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 첫 번째 밭에 들어온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꾸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드러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과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하면 수고한 자는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을 두면 되는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수고를 받는 사람들은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그 수고한 자를 자꾸 평가한다는 겁니다. 식사하죠. 우리 밥 먹죠. 식사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요리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그 식사 준비를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밥을 먹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짜다, 오늘 맵다, 오늘 간이 안 맞다, 오늘 반찬 가짓수가 좀 적다. 아니죠. 그건 사람을 보는 거죠. 그 음식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들은 뭘 하면 될까요? 자기 노래 실력을 자랑하려고 찬송합니까? 아니죠. 그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보면 됩니다. 찬송을 듣는 분들은 뭐 하면 될까요? 화음 틀렸다, 피아노 저 잘못 짚었다, 박자가 왜 이래, 그거 평가하고 채점하고 있을까요? 무슨, 그러니까 아니죠. 그 찬송을 통하여 천상의 찬송, 천사들이 부른 천상의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생각하면 되고, 그 찬송을 통하여 높여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는 뭡니까? 교사는 내가 얼마나 잘 아는가를 자랑하려고 교사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사역의 목적은 완전함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좀 못해도 됩니다. 좀 실수해도 돼요. 교회 사역 못해도 됩니다. 이것저것 안 되면 그냥 안 해도 돼요. 뒤로 밀어도 됩니다. 교회 사역의 모든 목적, 교회 사역의 최종적 목적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사역을 통하여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얻으며 그 성도들이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죠?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죠. 2000년 전. 저는 이제 성경은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국사를 보면 너무 옛날로 느껴져요. 너무 옛날로 느껴져요. 종교개혁 1600년대인데, 1600년대 우리나라 조선시대였잖아요. 조선시대는 옛날로 느껴지는데, 종교개혁이 너무 가깝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 막, BC 몇 년, 막, 그런데, 우리 BC, 뭐, 단군 조선 이러면 진짜 옛날 같잖아요. 근데, 뭐, 그 어간이에요. 그렇게, 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언제 전해졌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무려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의 복음이 유대 땅에 왔고, 사마리아를 갔고,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대 근동을 지나서 유럽으로 갔죠. 근데 유럽을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 복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죠. 근데 미국으로, 캐나다로, 또 한참 후에는 호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는? 아시아로 왔어요. 아시아 중에 어디로 왔습니까? 가장 먼저? 일본과 중국으로 갔죠. 인도에는 원래 그 전에 왔다는 흔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중국과 일본으로 복음이 왔어요. 일본은 임진왜란 당시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다는 역사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뭐 이제 학자들 의견에는 이제 통일신라 혹은 그 삼국시대의 당나라를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교회,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거는 우리는 언제라고 해요? 이제 겨우 100년입니다. 100년. 이제 겨우 100년 됐어요. 2000년의 역사 중에 이제 겨우 100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주신 교회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이 있었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다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다 된 것 같아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가뭄과 홍수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지요. 뭐 소크라테스도 종말의 때다 이랬대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그랬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대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죠. 그러나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야말로 너희도 내 포도원에 들어오라 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정말 마지막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오후 5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오후 5시 한 50분쯤에 들어간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며 섬기며 함께하는 교회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말고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더욱 힘내어 찬양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범사에 기뻐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아무 쓸모없이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마지막 풍풍 같던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르셔서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은혜와 찬송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